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전통적 가치가 더 이상 작동되고 있지 않아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실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와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란 깔뱅의 신학에 기반한 교회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인 가치관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로마서 서문에 해당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여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의 서문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번에 걸쳐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만큼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메스코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우리는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에서 투철한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명의식에 누구보다도 투철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남다른 자부심에 넘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의식과 그에 따른 사명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에 철저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자신의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달성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소명의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에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소유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옵니다. 또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에서 성경에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절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에서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복음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셜 클럽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로 탄생된 곳으로 복음과는 무관한 활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참으로 시끄럽고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